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 935쪽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려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하다고 만만하다고 생각 없이 괴롭히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다음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9장 13절과 14절에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아가서 오늘의 신약 본문 그중에 14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약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났더랬습니까? 위로가 됐고 그래서 분발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다가 힘을 내고 새 출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힘이 늘 강건한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할 때가 있고 또 저조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조금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도 좀 참고 또 감정도 좀 참고 본능도 좀 참고 오래 참는 것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내가 입만 뻥끗 안 하고 참기만 했더라도 덕스러울 수 있었던 것을 그때 참지 못하고 몇 마디 한 것이 후유증이 되고 문제를 낳고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르기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면 무슨 친목 행사하는 걸 염두에 두는데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사람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새 외에 늑증치 말라는 말씀은 무력으로 탐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력이 성하다 보면 기준 이상으로 탐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라는 뜻은 약자에게 횡포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소하지 말 것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 것과 강포하지 말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안 되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수입에 맞춰서 분수를 지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지. 그 10절 하반절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없어졌으니까 호소할 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도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억울하게 또는 약자이기 때문에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이 뭡니까?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기 이전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또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생명을 빼앗는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굴러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믿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그 일에 참여했으면서도 찌루퉁해 있으면 이건 아니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서 슬픔을 나누는 것. 그런가 하면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에 유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어떡할 거냐? 그럴 적에는 초상집에 가는 거다. 왜? 거기는 슬픔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리에는 나 하나쯤 빠져도 될지 모르지만 슬퍼하는 자리에는 나라도 가서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조문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의 고백이죠.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째 사람이 그렇게 약하냐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이 약한 모습이 돼서 함께하고 돌보고 뿐만 아니라 실족하면 다른 사람 실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면서 해탈했던 바울의 생활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약자를 도울 일입니다. 선진국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에서 산다.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란 약자가 기죽지 않고 아니 대접받으며 떳떳하게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무관심하게 버려지고 불리하게 살아야 하는 곳은 다른 어떤 것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선진국일 수 없습니다. 아랍권은 석유 수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자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이 병이 나서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치면 외국에까지 보내서 고쳐준대요. 그런가 하면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되며 여권이 어떻게 되며 또 삐끗하면 여자들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짓 하잖아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인도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건 선진국이 아니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정착하여 잘 시행되는 곳이 선진사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잘 안 됐죠.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카나다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장애 아동이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등교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학교 갔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오전 내내 그 학생 옆에 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는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런 여러 불편을 돌봐주고 오후가 되니까 그분은 또 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오후 내내 이제 함께하고는 하교시켜주는 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장애아동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것 아니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다 바쁜데 시간 쪼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아동이 불편할 게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친구들과 사귀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선진국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하반신이 없는 오도 다케라는 사람의 성장과 삶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람이 일본 최고의 학교인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간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며 한 맺힌 인생으로 자라났겠습니까? 때리고 꼬집고 괴롭히고 별짓 다 하면서 얼마나 한 맺힌 인생으로 성장해 갔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중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른 어린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런 못된 일에 함께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천사같이 학교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그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가로막고 나서서 책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본을 보이도록 할 일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장애 아동일수록 이렇게 불편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돕고 함께 해야지 약하다고 괴롭히고 이러면 못 씁니다. 그러다가 함께 내가 무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좀 그럴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어린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는 어린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탁 튀어나왔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옆집에 살아서 이웃이 아니고 멀리 살아서 딴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협력해야 할 여러 대상들에게 이웃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지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한 숟갈 한 숟갈에서 10숟갈 했더니 하나의 훌륭한 밥, 한 그릇이 됐더라는 겁니다. 많이 크게 못해도 모이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큰 일도 큰 도움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1,000원을 훔쳤는데 그보다 훨씬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죄를 짓고도 동정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힌 죄는 바로 전자, 즉 1,000원을 훔치고도 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과 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약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홀로 사는 노인도 계시고 또 결손 가정도 있고 소년 소녀 가장인 가정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요. 요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내외가 칼로 이제 습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다가 상처받고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누군지 따져볼 것도 없이 찔러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하고 학대하고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는 것.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약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장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지금 형통하고 막 빛나는 사람에게도 도움은 언제나 절실한 법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 나가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건 벌써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입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약자를 그리고 강자까지 도우며 살도록 할 일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돕고 또 나도 저런 약자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다. 그걸 기억하라, 상기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약자를, 나그네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외국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러면서도 외국인 나그네 대접하는 걸 꽤 했어요. 이율 배반적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랬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잘못돼요. 낯선 곳, 타관이나 외국에 가면 도리 없이 약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받는 친절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수술 환자가 될 수 있고 슬픔이나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 아픔으로 몸부림칠 때를 맞을 수도 있고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없이 평생 잘 나갔다 하더라도 자, 늙는 건 어떡하겠어요? 늙는 건 어떡하겠어요? 늙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쑤시고 기억력 감퇴하고 뭐 노화 현상, 노쇠 현상 다 나타나게 돼 있지. 약자 아닙니까?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람만 자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음식을 물에다 던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대상이 누가 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회 있는 대로 늘 자비를 베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지요. 나는 선을 베풀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아 놓고 나도 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건 도둑놈심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대상이나 시기나 장소가 어떻게 됐든지 늘 선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고 심어 놓으면 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 주신다는 보장이고 약속입니다. 사람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지만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잖아요. 학벌을, 미모를, 재능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 좋다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도 신체 어느 한 구석에 암이 발생하니까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스스로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러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가슴 깊은 데서부터 구구절절히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얼마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얼마나 신명나고 재미있던지 그 후로부터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묻어버렸어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학벌이 대단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당시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대단한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장벽이 생기고 안 되겠거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도토리 키 재봤자 몇 미리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밖에 더 되겠어요.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로우며 실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럽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어 있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상상밖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났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약했거든요. 그 약점이 뭐냐?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시력이 아주 나빴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 부분이 약하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합니다.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파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이렇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강하고 자랑스럽고 잘 돼 나가는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큰 은혜를,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성경이 여러 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입버릇처럼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복 걸어가고 복 배를 타고 가고 복 말을 타고 가고 이렇게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나의 약한 것 난 자랑한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이런데 약한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세상 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자들은 늘 그 말씀을 하며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 다 약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약하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약하고요. 다 학점 있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속들이 제대로 깨닫고 그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큰 능력을 입으며 행사하며 사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강하지도 못하면서 약한 사람을 저희들이 내려다보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약자를 저희들이 어떻든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강한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약한데 그 약함을, 부족함을, 잘못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능력 있게 또 역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붙들어주고 도와주며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약한 자를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능력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